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근거한 특별한 진리에 따른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시간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종종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 저 친한 성도들은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 여전히 축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말씀을 전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적어도 한두 번쯤은 경험하고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변해낸 내 자신과 옛 자아 간에 충돌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바로 이런 생각들이 흔하게 우리 마음을 찾아오기도 하죠. 나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그 기제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듣지만 우리 신앙의 걸음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딪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변화된 나의 자아가 옛 자아를 완전히 누르고 그 변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갖추어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말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예배 때 듣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숨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이유도 우리에게는 그 일용할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66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물로 기록된 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남은 한 주를 은혜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만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모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심장은 뜨겁습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보내는 모든 일상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은 성경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첫 발자국, 그 시작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도 지속적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19절에서 22절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행하나요?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 그렇게 행하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따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또 복된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에 개벽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듣고 행하는, 결국은 성숙에 이르는 그 방법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자, 19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19절의 본문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좀 흥미로운 구조가 있어요. 듣고 말하고 성내는데 뒤에 나와 있는 말하는 것이라 성내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는 무엇이냐? 빨리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잘 새겨서 이게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정욕에 따른 말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속히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는 말하고 화나는 것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 듣기에 있어서는 속히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 그대로로 보면 뭐 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입니다. 듣되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성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드시죠? 아침 진지를 드시죠. 점심에는 점심을 드시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드십니다. 타이밍에 맞게 배꼽 시계가 울리면 정확하게 그 식사를 끼니를 거쳐서 드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되어야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고 배가 고파야 허기가 져야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허기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법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허기짐이 생기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함.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단어가 좀 어색하거나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비워지고 끊임없이 내가 가난해져야 그 마음을 채우려는 무엇이 생길까요? 영혼의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갈증이나 그 말씀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성숙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건강한 내일을 내다보는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신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도 빼먹지 말고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나 부부간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꽃다발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봉투에다 사랑해 여보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담아두면 여러분의 아내분들께서 하트 뿅뿅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는 경청입니다.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중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는 한 이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던 남편은 아내가 대뜸 어느 날 돼서 우리 이혼하자라는 그 이혼 통보를 받자 너무 놀라서 아주 유명한 이혼 상담가에 가서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 앞으로 부인께서 하는 말에 끊지 말고 다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죠. 아내가 무엇이 불만스럽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내 말을 들어주기만 했는데 거의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그 전문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번에 이렇게 팁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눈빛과 표정에 집중해 보십시오. 때로는 많은 말보다도 그 많은 말을 담고 있는 표정과 행동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와서 아내의 말뿐만 아니라 그 표정, 행동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진심인지, 어떻게 했을 때 그 화가 풀리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 부분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아내의 마음은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것도 경청이지만 말이 없을 때에도 집중하고 들어주는 것, 그건 역시 여러분 경청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하여도 여러분,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무촌 관계인 부부 사이여도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상대방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에 기울일 때 우리는 마음을 얻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말 들어주는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에게 내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아무리 수십 번 하고 필사를 많이 하고 다양한 설교를 아무리 날마다 많이 듣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들으려는 마음, 경청의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들으려는 마음, 그 경청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강한 권면이 무엇일까요? 더디하라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은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소나기가 내릴 것처럼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게 될까요? 상대방이 말할 타이밍이라든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나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말하니까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이 많고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감정이 올라와서 결국은 서로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의 주장만 펼치게 되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주장만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말씀 앞에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말만 많이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주장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한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주의 있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필요한 말만 행동하는 것도 우리 삶의 덕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말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매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절제를 담고 계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뭘까요? 절제랍니다.
모든 열매 가운데 마지막 때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다 필요한데 그것들이 적당한 관객과 적당한 내 삶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말을 더디한 말에 있어서 야고보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을 분을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과 기쁜 것이 분을 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분노의 중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양쪽 귀와 내 마음의 귀가 닫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와 부모님과 또 다양한 분들이 나에게 정말 실각 같은 살가운 조언을 해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부모의 소리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싸우게 되고 길을 걷다가도 싸우게 되고 식당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싸웁니다. 제가 어느 한의사의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은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가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힌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맥박이 빨라지면 뭐가 될까요?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경령성 질환과 소화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 폐가 응고되기도 해서 졸도도 된다고 하죠. 더욱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에 장애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불면증도 생기고 가슴앓이, 화병이라고 하죠. 그런 화병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분노를 내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인이 왜 그 분노를 냈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맞이었던 아담의 장남이었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 분노함으로 그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내가 또 누구를 죽일지 몰라 겁이 난다고 가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일들 앞에서, 별거 아닌 일 앞에서 가끔 욱하기도 하고 몹쓸 말도 하고 몹쓸 생각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나의 육신의 귀와 영혼의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마구 솟구치는 감정들과 그 주장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분노들이 전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전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셔야 분노가 전복되어 우리의 선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분노 대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치밀어 오르는 화가 나타난다면 그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분노를 긁어모은다 해도 경건한 은혜의 힘은 그 분노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행하라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말씀을 행하라인데, 우리 22절의 본문을 열어보시면 22절의 본문을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먼저 듣기는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로마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만 끝나게 되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앞에 나는 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거짓되지 않게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 끝까지 지키고 후세에 전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럴싸하게 꾸며지거나 과장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읽거나 적거나 사색하고 생각하는 데 머문다면
주님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나의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에 열매가 맺힙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 배웠던 학문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우고 익힌 모든 그 교훈들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비로소 그들은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데서 머물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주신 말씀이 한 주에도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나는 과연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정령 실천하고 살았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도 토시 하나도 온점 하나도 그대로 100% 믿으신다면 내 삶 가운데서, 특히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즉시 그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내게는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유용하고도 아름다운 지식이 말씀에 있습니다. 실천 속에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 살아있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선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문제죠.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도 암도 배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진정한 힘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그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늦게 들었던 그 야고보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이 주는 성숙하는 방법의 3가지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분별하여 잘 듣고 잘 말하고 분을 내는 것에서는 더디나 하는 삶,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삶 속에 그대로 100%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들이 온전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